아멘. 우리 거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되고 또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풍성함을 누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땅끝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복을 받게 되면 정말로 땅끝이 정말로 이 세상에서 정말로 와, 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저렇게 받는구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나님의 복이 정말로 임하는구나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걸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는 모든 자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원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에게 다 주실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탕자의 비유를 갖다가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탕자가 돌아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막 살찐 소를 잡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형이 화가 났어. 형이 화가 나가지고 들어가지를 않는 거야. 그 아버지의 재산을 갖다 다 탕진하고 그 사람은 갖다가 정말로 막 돌아오니까 정말 어떻게 하냐면은 소를 잡아주고 그다음에 잔치를 벌리고 막 그렇게 하는데 자기는 염소라 새끼라도 정말로 친구들과 나눠서 가지고 파티를 만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아버지의 재산을 갖다 탕진하고 온 사람은 그렇게 막 잔치를 베풀고 막 그렇게 하면서 나는 정말로 염소 새끼 하나라도 나에게 준 적이 없지 않냐. 그렇게 막 따지기 시작하니까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것이 다 너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것은요, 다 우리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신 분이에요. 그죠? 이 만물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이 것이 다 우리 것이래요. 그러니까 그 기업의 풍성함이라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 뭐라 하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 왜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은 그 모든 축복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중요한 것이 오늘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선택에 대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꼭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내가 생사화복을 너희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생을 택하고 생명을 택하고, 그 다음에 너희가 정말로 축복을 택하라. 생사화복. 그것을 택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너희가 너희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저주를 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화를 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을 갖다가 택하는가? 여러분, 모르기 때문에 택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정말로 자기가 진짜 모르기 때문에, 누가 정말로 화가 있는데 저주가 있는데 그걸 택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걸 모르기 때문에 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러나 여러분,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택하라는 거예요. 그때 너희에게 정말로 복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은요, 내가 정말로 축복을 택할 수도 있고 생명을 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주를 택할 수도 있고 화를 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갖다가 너가 선택하고 그 일들을 행해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내가 어떤 지식으로 그냥 아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생의 방향입니다. 내 인생을 갖다가 어떻게 살 것인가, 축복을 향해서 살 것인가, 그러면 축복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생명을 갖다가 위해서 살 것인가, 그러면 생명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어떤 지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우리 갈보리 산학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 또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러면 이 축복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받는가? 오늘 시편 67편의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중에 알리소서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 삶 가운데서 축복하기 원하잖아요. 그 축복은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기존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말씀에 너희가 순종하기 원한다. 내 말씀을 내가 따르기를 원한다. 그러면 내가 너의 삶 가운데서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에는 계속해서 그 나왔어요.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근데 예레미야 같은 곳에는 뭐라고 있어요? 너희가 내 말을 갖다가 듣지 않는 것이 너희의 습관이라 그랬어요. 너의 어려서부터의 습관이 내 말을 듣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레미야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따르고자 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축복하시냐? 너희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풍성한 복이에요, 여러분. 내가 나가도 복을 받아요. 들어가도 복을 받아요.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아요. 내가 가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죽했으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을 내가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갖다가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 그렇게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은 여러분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말씀하실 줄 믿어요. 그리고 정말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상은 말을 못합니다. 우상은요,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은요, 어떤 말을 해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66권이나 쓰셨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책이 얼마나 두꺼워요, 그죠? 하나님은 그런 거 보면은요, 하나님이 굉장히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정말로 기록했어요.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10,000가지로 너에게 율법을 갖다 기록했다. 10,000가지로 내가 너에게 말씀했다. 근데 너희가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은 듣지 않는 것, 받지 않는 것, 거기서 문제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말씀 앞에 나올 때 이 말씀은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가져야 될 게 있어요. 또 우리 안에서 충만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어요. 침노하는 자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보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정말로 그 안에서 충만해지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성경을 보니까는요, 하나님께서 복을 말씀하셨을 때, 또 축복을 말씀하셨을 때는 항상 무엇과 연결해서 말씀하셨냐면 말씀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복 있는 사람은 말씀하셨죠, 그죠? 그 다음에 그는 주야로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보면 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내가 그 기록한 대로 지키면 내가 성공할 것이라. 내 길이 평탄케 될 것이라. 내 길이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 성공이나 축복이나 하나님의 모든 것은 무엇으로 되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내 마음속에 가득 채우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은 한 가지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보면은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랬어요. 사람들은요, 자기 안에 있는 것으로 보통 듣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자기 안에 충만한 것으로 보통 들어요. 예. 그것이 성경에도 많은 예 가운데서 나오고 있어요. 뭐냐면은 그 예수님께서 한 번은 그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근데 제자들이 뭘 가져오기를 잊어먹었냐면 5,000명을 먹인 다음에 남은 떡을 갖다가 가져오는 것을 잊어먹었어요. 예. 그래서 떡을 어디다 두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항상 생각하고 있고 정말로 연민에 빠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떡 가져오기를 잊어먹었다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서 그렇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답답해 하시면서 너가 왜 떡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금방 어떻게 뭘 했느냐 지금. 오병이어로 내가 정말로 몇천 명을 갖다가 먹였느냐? 왜 떡에 대해서 걱정을 하느냐 도대체 지금. 떡에 대해서 왜 생각을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생각이 가득 찬 것으로 사람들은요 말을 듣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으로 만약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들어요. 예.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게 아니라 그렇게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은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때. 예.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하셨냐면 내가 정말로 가는 곳이 있는데 너희는 오지 못한다. 내가 가는 곳에. 그랬더니 바리새인들 중에서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결하려는가. 예. 벌써 죽일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예. 그냥 스스로 죽으려고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건가 도대체. 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충만한 것으로 여러분은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이해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오늘날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때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을 오해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듣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들어야 돼요. 그럴 때에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잖아요. 그럼 우리 변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채워야 돼요. 지금 이 마지막 때가 되었어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자꾸 채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충만히 거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충만히 거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요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하세요. 정말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기억나게 해주시고요. 어느 상황이 들어가잖아요. 기억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정말로 어느 때에 딱 하나님 말씀이 기억이 나요. 그냥 하나님 그 자리에서 그냥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어떻게 통해서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함으로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 음성이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들려오기 시작하잖아요. 인생이 편해요. 인생이 쉬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물어볼게요. 인생이 어려워요? 아니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예. 결혼 생활 하는 거 어려워요. 저 저번에 EM 학생들 만나가지고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 결혼 생활 하나만 봐도 어려워요. 예. 그것도 인생의 그 한 부분이에요, 그냥. 여러분, 그죠? 어려워요. 자녀 키우는 거 어려워요, 여러분. 예.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로 하시는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듣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요, 삶이 쉬워져요. 왜냐하면 해결책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모든 것이. 삶이 어려운데 그 어려운 것에 대한 해결책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정말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들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 공산권에 있는 그 나라들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들어간 앤드류 형제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앤드류 형제는요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형제가 5이에요. 근데 사실 자기는 예수를 그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그래서 오랫동안 방황을 했어요. 오랫동안 방황을 했는데 특별히 또 자기 형제 중에 한 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놓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분노를 가진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결국은 정말로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됐어요. 오랫동안 하나님 떠나서 살게 되다가 그 어머니가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그 자녀를 위해서. 그 앤드류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앤드류가 그런데 대학교에 들어갔었을 때, 군대에 들어갔었을 때 그가 어떤 부상을 갖다가 당했어요. 근데 그 부상을 당했는데 거기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사람이. 그래가지고 거기서 회심하게 됐어요. 그리고 회심했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는 정말로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근데 가보니까는 이제 그 공산권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려고 이렇게 보니까는요. 한 번은 그래서 그 공산권에 있는 나라 가운데에서 로마니아에서 정말로 사람들이, 대학생들이 모여서 어떤 그 모의를 해요. 어떤 공산당에. 그래가지고 그 나라에 들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을 갖다가 듣고 그리고 정말로 그 안에서 연설을 갖다가 들으면서 근데 한 가지 느꼈던 것은 뭐냐면은 공산권에 들어가니까 성경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성경을 지어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갖다가 있는 사람은 핍박하고 박대하고 그 모든 것을 갖다가 다 빼앗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경을 갖다가 집어넣을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에 가가지고 이제 맨 처음에 성경을 갖다가 집어넣으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맨 처음에 패스포트를 갖고 거기다가 패스포트를 해서 비자를 갖다가 받으면서 자기가 선교사라고 거기다 썼어요. 왜냐면 거짓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리젝 당한 거예요.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선교하려고 그러면. 예. 근데 자기는 선교사지만 또한 교사라잖아요. 그래가지고 교사라고 썼어요. 그 다음에는. 교사라고 써가지고 그 다음에 보여주니까 비자가 나왔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성경책을 갖다가 한 가방에다 놓고, 그 다음에 자기 옷을 갖다가 그 위에다 덮어놓고, 그 다음에 차를 타고 체코슬로바키아에 들어가는 거예요. 체코슬로바키아에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조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성경책을 가지고 맨 처음에 들어오는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로 무사히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이 이제 경비원이 딱 와요. 경비원이 딱 와가지고 자기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 뭐 가지고 있냐고. 그래서 없다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있는 가방이 있는데 거기 옷이 쌓여 있잖아요. 근데 그 옷을 갖다가 들추려고 하는 순간 자기가 딱 그 경비원한테 말을 걸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야기를 갖다가 하는데 그 사람이 깜빡 까먹은 거야. 그 말을 하는 동안에. 그러더니 그 옷을 갖다 들추려고 하는 순간 그것을 갖다 내려놓고 그냥 가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가게 된 거예요. 두 번째 다른 나라 공산권을 갖다가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보니까는요 30분씩 뒤죠. 한 차마다 경비원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들어갈까. 근데 그곳을 갖다가 들어가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들어가고 있는데 그곳에서 정말로 딱 자기 차를 보더니 그 다음에 여권을 보더니 그 다음에 아무 얘기 안 하고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요 정말로 거의 100만 권을 여러분 중국에다가 넣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몰래 다 집어넣어가지고. 예. 그래서 성경을 갖다가 보급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받은 사람들이 어쩔 때는 30km, 50km에 멀리서 와가지고 성경을 받아요. 근데 성경을 받는 사람마다 다 뭐라 그러냐면 너무너무나 감사하다. 이 성경이 내 인생을 바꿨다. 공산권에는 성경이 없으니까. 그리고 어떤 목사는요 와가지고 그 앤드류 형제를 끌어안.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나 성경을 찾고 싶었는데, 보고 싶었는데. 왜냐하면 공산권에는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찬송을 하잖아요. 그럼 찬송을 다 적어요. 여러분 부르면서. 왜냐하면 남겨두려고. 성경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다 적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 성경이 없으니까 성경을 만들어내려고 그거에서 했어라도 여러분. 근데 그런 곳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보거든.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 너무나 귀해요. 이거는 우리를 공짜로도 가질 수 있어요. 지금은요. 하나님 말씀을. 아멘.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 귀한데 우리가 안 읽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끝날까지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은 다 말씀의 사람이에요. 이 말씀이 없으면 말씀의 기초가 없으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요. 여러분 하나님 축복은 어떻게 오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먼저 주세요. 아멘. 약속을 주세요. 약속을.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축복이 온 거예요. 믿으세요? 아멘. 창세기 21장에 보면요 사라가 이삭을 낳는 기록이 나와요. 근데 1절과 2절을 갖다 여러분들이 거기서 보시면은요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말을 3번이나 해요. 그 간단한 구절 안에. 그러니까 강조한 거예요. 뭘 강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말씀하시면 어떻게 돼요? 이루어져요. 그걸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아멘. 그게 축복이 오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이 말씀 하나라도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가지고요 여러분들이 붙잡고 믿고 순종하잖아요. 그대로. 그리고 everyday 순종하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거짓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왜 우리가 믿음이 없는가? 믿음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내 생각, 세상 생각, 아니면 드라마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사람대로 자꾸 생각을 한다고요. 그걸 뛰어넘어서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는 기적이 나타나요. 하나님 말씀에는 축복이 있어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는 그 약속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잖아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 보세요. 내 안에 새겨져 있어 그 말씀을 믿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 보세요.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믿음의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해봤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상황이 좀 어려운데, 자꾸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여러분의 생각이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100% 진리예요.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진리만 선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붙들 수 있어요. 우리가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 말씀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들을 정말로 기도하시고 정말로 이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그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계속해서 순종해야 돼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은 항상 순종이랑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이라는 것도 순종이랑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갖다가 창의력을 가져가지고 내가 정말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살고 그런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하나님 안에 성공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성공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요. 그 하나님 말씀에 정말로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정말로 축복하시고 그 사람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고자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레바논 태생의 정치가이며 한때 유엔 총회의 의장을 지냈던 찰리 말리크 박사가 정의한 성공의 개념에 따르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은 하나님을 추구하고 알며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찾으면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알게 되면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랑하면 순종하게 될 것이다. 모든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기초를 대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거역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들이 정말로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존이라고 하는 여인은 1967년에 7월 30일 날 17살 때에 체서피크만이라는 곳에서 정말로 그 다이빙을 하다가 정말로 자기 척추를 갖다가 부러뜨렸어요. 그래서 자기 척추를 갖다가 부러뜨려가지고 정말로 자기가 수영하다가 떨어지고 나서 나와 보니까는 여러분 자기 목 아래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서부터 휠체어를 타면서 인생을 보내게 됐어요. 맨 처음에는 너무나 자기 인생이 불행하고 자기가 너무나 자기를 보니까 이게 정말로 한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목숨까지 끊으려고 했어요. 맨 처음에. 그러다가 주위에 있는 기독교 친구들에게 이렇게 권위를 받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참석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을 거라고, 당신에게 주어지는 일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계속해서 그 주위에서도 계속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지, 왜 자기를 낫게 해주시지 않는지,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막 한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탄하고 있는데 어떤 그 사람이 와가지고 그에게 조언을 하기 시작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이루는 하나님의 일이 될 거라는 거. 그래가지고 그는 마음속에 결심하기 시작했어요. 뭘 결심하기 시작했냐면 내가 매일 삶 가운데 원망과 불평 대신에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래서 그건 순종이에요. 어려운 순종이에요. 사실 어떤 게 보면. 사실 자기의 삶을 보면은 더 이상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나를 갖다가 하나님께 쓰실 수 있을까 하는. 그러나 그는 그의 태도를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순종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그 힘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루는 자기 아버지 서재시에 자기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미술 가운데서 이렇게 그림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보니까 윌체어를 이렇게 가까이 해가지고 거기 붓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입으로 그 붓을 끝으로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붓으로 새로운 그 화면에 거기다가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림을.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보니까 나중에는 아주 멋진 그림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가 그 그림들을 보면서 이거를 갖다가 전시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갖다 전시했는데 이 사람이 정말로 목 아래 움직이는 못하는 그 사람이 입으로 붓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이 막 TV에서 출연해달라고 초청이 오기 시작하고 유명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이요. 예. 그러면서 그 그림들이 막 팔리기 시작하고요. 또 화제가 돼가지고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자기 친구들과 장애인들을 돕는 그러한 사역지를 갖다가 세우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그의 삶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영화나 아니면 TV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그런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가지고 정말로 이러한 일들을 갖다가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의 시초는 어딘가? 그의 시작은 어딘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심했을 때. 가장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정말로 순종하기로 결심하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아멘. 그리고 정말로 그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순종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순종한다는 것은 자기 헌신을 얘기하고 있어요. 저도 저희 삶 가운데서 이렇게 보니까 순종이 쉽지 않더라고요. 예. 왜 순종이 쉽지 않은가? 사람들은요 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일종의 순종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순종이 어려워요. 순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내려놔야 돼요. 자기 자신이 추구하는 것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삶 가운데서 가능한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A.W. 토저가 한번 이런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과 극기의 필요성에 대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있는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유란스럽게도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제멋대로 살고 있다. 심지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산다. 돈과 자유가 주어졌고 안락한 생활이 가능해진 오늘날 자기 욕망이나 감정을 눌러 이기는 모습을 찾아보기는 매우 힘들다. 느슨해진 바이올린을 줄을 조이지 않고 연주한다면 어떤 소리가 나겠는가? 멋진 바이올린을 주자라면 이런 바이올린을 제대로 조율하여 정상적으로 만든 다음 연주를 시작할 것이다. 영적인 일에서도 조율이 필요하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들을 수행하기 위해 조율되고 훈련받고 성령님께 순종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조율돼야 됩니다. 훈련받아야 됩니다. 어떤 부분에서 내 자신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 삶의 안락함, 쾌락, 내가 원하는 것, 그런 것들을 다 하면서 사실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면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헌신하면서 살아야 돼요. 존 맥스웰이 한번 이런 얘기를 했어요. 1985년대 성공이라는 잡지의 10월호에 이런 글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편리를 숭배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다. 금세기에 우리는 인류사의 불편을 추방하기 위한 명료한 공격을 해왔다. 우리는 중앙식 냉난방 장치로 우리의 환경을 조종하였고 기계와 컴퓨터 덕분에 고역을 감소시켰고 그리고 우리는 질병과 낙담과 스트레스도 조종하게 되었다. 심지어 텔레비전 수상기나 전자오락으로 따분함을 푸는 전자 해독제도 사용한다. 이것의 대부분은 잘못된 것이지만 잘된 것이지만 불행에게도 고통이나 긴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해탈이라는 축복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양 되어버렸다. 이제 중요시 되는 것은 생산이 아니라 소비이다. 먼 장래의 만족보다는 순간적인 쾌락 추구가 더 중요시 되고 있다. 우리는 아무런 벌칙이 따르지 않는 즉각적인 욕구 충족을 추구한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순간적인 욕구 충족. 그것을 갖다가 얻기 위해서 사는 것. 근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성공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풍성함과 그것을 여러분 삶 가운데 원하세요? 편안함을 버리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세상의 원리하고 기독교 안의 원리하고 동일하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무엇인지 사람이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이 심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거둘 수 있습니다. 헌신하지 않으면 절대로 거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로 풍성함을 원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자꾸 심으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헌신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 사람은요, 자기가 성공하고 자기가 크게 되고 자기의 명성과 자기가 정말로 편안하게 살고 축복된 삶을 살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로 노력해요. 그리고 심어요. 그리고 헌신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물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로 우리가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사실 얼마만큼 더 헌신해야 돼요. 아멘? 세상 사람도 그걸 얻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데 어떤 부분에서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러한 헌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 축복, 그 풍성함, 저는 우리가 다 누렸으면 좋겠어요. 아멘? 근데 여러분, 그것은 헌신을 통해서 돼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근데 순종도요, 어떤 순종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축복을 받을 것인가.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갖다가 진짜 헌신하고 심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콩을 심어보세요. 콩을 계속 심으면은 우리가 팥을 갖다가 기대할 수가 없죠. 그죠? 예. 여러분, 포도를 갖다가 심었어요. 그러면 우리가요, 사과나무를 갖다가 기대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우리가 만약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얻는 것이라면 여러분들이 심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이.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그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나 물질적인 축복을 원해요. 물질적인 풍성함을 원해요. 여러분, 물질적인 풍성함을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신다면요, 주는 사람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성경에 보면 뭐라 했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부어질 것이요, 흔들어서 넘치게 채워주실 거라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내가 물질적인 축복을 받고 싶은데 나는 주지 않아. 절대로 주는 자가 되지 않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이 원리를 갖다 보면서 이상해요. 근데 이게 너무나도 놀라운 역사예요. 여러분들이 주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넘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줄 때에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삶